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4장 4절부터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 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 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이 머리에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는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그 보좌 가운데와 그 보좌 주위에는 앞뒤로 눈이 가득한 4 짐승이 있더라.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송아지 같으며 셋째 짐승은 사람과 같은 얼굴을 가졌고 넷째 짐승은 날아다니는 독수리 같더라. 4 짐승들은 각각 자기 주위에 6 날개를 가졌고 안쪽에는 눈들로 가득하더라. 또 그들은 밤낮 쉬지 않고 말하기를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도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하더라. 그 짐승들이 보좌에 앉으시어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24 장로가 보좌에 앉으신 분 앞에 엎드려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시는 분께 경배하며 그들의 면류관을 그 보좌 앞에 던지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주께서는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니 이는 주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으며 또 창조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더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늘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순서 있게 읽어라. 늘 말씀드린 그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을 순서 있지 않으면 뒤죽박죽 돼가지고 많이 읽었다고 해서 올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령 받고 읽었다면 그렇게 읽질 않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소경 셋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코끼리한테 데려다 놓고 이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소경은 코끼리 코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원통같이 생겼다. 왜 코를 만져봤으니까. 두 번째 소경은 가서 코끼리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다. 세 번째 소경은 가서 코끼리 배를 만져보고 그거 말하기를 코끼리는 벽과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다 제각각이 코끼리는 한 마리거든요. 그런데 코도 있고 다리도 있고 배도 있고 다 있죠. 근데 한 부분만 만져보고 나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도 마찬가지.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구약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신약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또 교회 시대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그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마무리 지는지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창세기를 알아야 요한계시록을 알게 돼 있어요. 창세기를 모르는데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합니까? 모르지요. 창세기를 왜 모르냐면 막 뒤섞여서 읽어놓으니까 창세기 오늘 1장 있고 누가복음 또 몇 장 있고 막 이게 섞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사탄의 장난이에요.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혼잡케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모르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평생 동안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올바로 알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나, 또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결론 지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담 이후로,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의 동쪽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쫓겨나고 나서 아담이 어떻게 됐어요?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성경의 역사 그거예요. 아담이 쫓겨난 이후에, 그래서 그것을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보면 재창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여러분들이 누가 가르쳐서 읽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올바로 알면, 성령 받고 읽으면 이 재창조 전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나를 여러분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다 밝혀주셨어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성경의 올바른 영원한 생명의 맥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시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명의 호흡을, 살아있는 숨을 내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영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호흡을 불어넣으니까 살아있는 혼이 됐다. 자,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은 어느 때 얻게 되느냐?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아닌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을 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무슨 일을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서 금기하신, 창세기 2장 17절에서 금기하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걸 먹지 말라. 먹는 애는 반드시 죽으려 했는데 그걸 먹었잖아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그 이후부터 아담의 후손이 세상에 들어와서 어떻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겁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에 와서는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추수하시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성경 전체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올바로 알려면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무엇을 추수하시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세 단계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추수, 두 번째 추수, 세 번째 추수. 그 세 번째 추수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럼 첫 번째 추수는 언제 이루어졌을까?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죠? 첫째 수학은 구약에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어떻게 추수됐나? 이 에녹, 첫 번째로 에녹이라는 사람을 보면 구약에 나오면 에녹이 둘입니다. 4장 17절에 나오는 에녹은 그건 가인의 큰아들이에요. 그리고 5장에 나오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한 에녹입니다. 그러니까 혼돈하면 안 돼요. 제가 에녹과 엘리야라고 할 때는 가인의 큰아들 에녹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는 아담의 5대 손인 에녹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은 자, 창세기 5장 21절에 보면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고 에녹의 모든 날들이 365년이었으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왜 없어졌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음이라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수학입니다. 인간 수학이지요. 알고를 하나님께서 첫 번째 수학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4장 10절에 보면 가인이 그의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도성을 세우고 그 도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가인의 아들 에녹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아담의 5대 손인 에녹,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 올라갔다. 그 다음에는 엘리야가 나오죠.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열왕기하에 보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냐. 엘리야는 디셉이라는 동네에 살던 사람. 디셉 사람 그랬습니다. 그 엘리야가 역시 하늘로 들려 올라갔지요. 왕하 열왕기하 2장 21절에 보면 그들이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를 가리킵니다. 아직 가면서 이야기하는데 보라 불병과 함대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그들 둘을 갈라놓더니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첫 번째 수확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들려 올라가는 사건. 두 번째 수확은 언제 이루어졌느냐?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그런데 보라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리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그랬어요. 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죽으실 때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이 마태복음 27장 51절 52절에서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50절에 보면은 이때가 언제인가 하니 예수께서 다시 큰 음성으로 소리 지르신 후 숨을 거두시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자마자 그러면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갈라지고 그리고는 지진과 천둥 번개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땅이 갈라지고 무덤이 열렸더라. 여기 보니까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그랬어요. 사도 요한은 이때가 언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 사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고 숨을 거두시더라 그랬어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여러분 인류의 죄를 사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사하러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아들, 하늘을 떠나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 그래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죽었던 자들이 언제 부활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다 사했다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때 무덤들이 열리고 두 번째 수확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때 무덤들이 열리고 살아났으면 그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보 같은 질문이죠. 부활하신 성도들이 사람 눈에 나타납니까? 사람 눈에 보일 리가 없지요. 그럼 다 올라갔는데 어떻게 지상에 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세상에 거하시는 거 봤어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목격했는데 알아봤습니까? 못 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렇게 설명합니다.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수학이 여기까지 끝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수학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수학은 누구냐? 주님이 세우신 교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들의 수학을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7 교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7 교회 중에 여러분 잘 아시죠? 그동안 제가 7개 말씀드렸으니까. 주님께 책망받지 않은 교회는 오직 2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는 어떤 교회냐? 하나는 서머나 교회 2장에 있지요. 그리고 3장에는 필라델피아 지방의 교회. 그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환난과 핍박 가운데도 환난과 궁핍이 있지만 신앙이 절대 흔들리지 않았던, 주님은 그랬어요.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칭찬받은 교회. 주님이 약속이 그거잖아요. 내가 너를 생명의 책에서 그 이름을 지우지 않겠다. 3장에 와서 필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왜 칭찬만 받았느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에 순종했고 지켰고 또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교회들의 마지막 세 번째 수학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 요한계시록은 불신자들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거룩한 백성들을 이제 추수할 때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데 어떻게 가리느냐? 침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추수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정령 회개시키기 위하여 너에게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분의 신을 들 만한 자격도 없느니라. 그분은 성령으로 또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시리라.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성령으로 또 불로 그랬어요. 이 성령과 불은 뭘 가리키느냐? 어떤 사람은 성령이 불같이 임한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얘기가 아니에요. 13절에 보면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성령으로 침례받은 자는 어디로 갑니까? 알곡이지요. 그런데 쭉정이는 뭐예요? 꼭 불구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서 성령으로 또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건 알곡이지요. 그 다음에 뭐예요? 불로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쭉정이지요. 그건 지옥에 가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3장 17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대충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곡과 쭉정을 가릴 때는 대충 신앙생활 한다고 그가 주님께 통하지 않습니다.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흑백 논리가 정확하다고요.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바울도 그러잖아요. 교회는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며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리라. 모든 것이 적당히 생각했다는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2장과 3장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듣지 못하지.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들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쭉정이로 판명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가 누구냐? 늘 말씀드리죠.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 교회에 대해서 잘못되게 여러분 각인되어 있고 잘못되게 인식되어 있어요. 왜? 성경에도 없는 얘기를 우리는 그게 실제인 줄 알고 나도 그렇게 배웠고 그런 줄 알고 신앙생활했고 근데 성령 받고 성경 읽어보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을 떠난 기독교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 성경이 중심이냐, 성경이 중심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중심이 아닌 것은요, 뭐, 불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게 다를 바가 없거든요. 성경은 뭐라고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나 자신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성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근데 자꾸 혼돈시키잖아요. 건물에다가 교회라, 철치다 이름 써붙여놓고 그게 교회라고. 그게 꼬박꼬박 다니니까 그게 교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다. 그럼 교회가 더럽혀졌다고 하나님이 멸하십니까? 여러분 건물이 아니에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이 세상과 같지 않게 거룩하게 생활해야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교회라고 주님이 분명히 베드로를 통해서 약속하셨는데 이게 거짓말로 이젠 건물이 교회라. 어디서 얘기합니까? 그거 여러분 음녀인 로마 캐토릭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로마 캐토릭 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은 개신교가 그딴 소리 하고 있잖아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야 내가 그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학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다.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다. 거짓말로 성경이 그런 데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성경 66권 찾아보세요. 그런 데가 어디 있나요? 에베소 교회라 그러니까 에베소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란 얘기. 빌립보 교회다 그러면 빌립보 지방에 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은 본론 들어가서 본문은 소위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는 여러분 하나예요. 둘이 될 수 없고 셋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한 분이시에요. 이거 혼돈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늘나라 갔다 왔다. 뭐 입신했다. 하늘나라 갔다 왔다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간증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또 군대같이 몰려들지요. 거기 어떻게 생겼나? 미지 세계니까. 그런데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께서 불러올려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나라는 하나라는 얘기.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내가 갈 내 아버지 집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요한계시록 4장을 잘 읽어보세요. 내 아버지 집이 이렇구나. 내가 가야 할 곳이 이곳이구나.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천국에 가보니까 거기 테레사 수녀도 있고 누구도 있고 그거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 보좌를 본 사람은, 하늘을 갔다 온 사람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보낼 편지에서 14년 전에 내가 3층 천에 올라갔다 왔다. 그래 바울이 갔다 와서 몇 가지 비밀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3층 천에 가서 보고 온 거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자기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너에게 유익함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유익한 것만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돈하면 안 돼요. 성경이 없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있을 수 있습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는 나 짝이 있고 또 하나님이 영이 모으셨고 하나님 입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기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하늘나라 가서 보고 왔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 얼마나 베라벨 일들이 많이 일어난 줄 압니까? 기독교 신앙이 뭔가를 아셔야 돼요. 세상 없는 신령한 목사라도 성경이 없는 건 아니,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 66권만이 유일하신 하나님 말씀인 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환상 중에 보기도 하고 어떤 것도 해주고.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여주시는 것이 성경이 없는 걸 보여줬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지요. 성령 받은 영적인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의 맥을 올바로 찾아야만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세상에 들어온 모든 인류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의 맥은 감추어져 있어요.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성경 없는 얘기지만 산에는 산맥이 있고 또 땅속에는 생수의 맥이 있듯이 성경에 맥이 있다. 그렇게 가정 얘기를 할 수 있죠. 보이지 않는 생명의 맥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4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또 그 보좌 주위에는 24좌석이 있는데 내가 본 그 좌석들에는 흰옷을 입은 24장로가 앉아있고 그들의 머리는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썼더라. 그 보좌에서는 번개들과 천둥들과 음성들이 나오고 보좌 앞에는 7 등불이 불타고 있었으니 그것들은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영 7 영이라 그랬어요. 여기 24좌석에 24장로 이거를 어떤 신학자나 주석가들은 뭐라 합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12지파 그리고 신약에 와서 12사도를 합친 것이 바로 24이라. 여러분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얘기 갖다 찍어 붙인 거지. 구약이 12지파 신약이 12사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신약이 12사도입니까?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여러분 사도는 12 중에 하나 이스카리온 유다는 배반하고 죽었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모여서 제비 뽑아서 만든 마띠아라는 사도가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바울도 사도예요. 어떻게 신약의 12사도를 갖다가 구약의 12지파에 합쳐서
24장로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는 이미 24장로가 있었어요. 근데 뭐 구약의 12지파라고 그러면 혹시 모르지만 신약의 사도들이 합쳐져서 24장로, 24장로가 됐습니까? 사도와 장로도 구분 못해요. 바울은 그래서 삼층천에 갔다 와서 한 가지 비밀을 말하는데 이 비밀을 알면, 올바로 알면 그런 말 못합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헛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에서 난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며 그랬어요. 또 아브라함이 씨라하여 다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오직 이삭에게서 난 자만이 너희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씨로 여김을 받는 것이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때쯤 내가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신 것이라. 12지파라고 해서 여러분 그 장로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난 자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8이 있었어요. 이스마엘과 이삭 둘이 아닙니다. 나중에 그들을 통해서 창세기 25장에 보면 6 형제를 더 낳았어요. 근데 그들이 다 아브라함의 혈통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12지파라고 그럽니까?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보좌 앞으로 꾸며질 하나님의 보좌가 아니고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던 보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우디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재림 후에 일어날 일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면. 그래서 창세기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니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니 이는 내가 이겨서 내 아버지와 함께 그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주님과 똑같이 악의 세력인 사탄 마귀가 주관하는 세상에서 이 환경을 이긴 자, 다시 말하면 이 교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또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2장 28절에서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체의 할례가 아니니라.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이 할례니 영에 있고 법문에 있지 않은 것이라. 그들이 찬사는 사람들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니라.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혼돈하고 있잖아요. 성경 중심이 하는 것은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에 보면 네 짐승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네 짐승은 다니엘이 본 네 환상 중에 본 여러분 네 짐승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본래 하늘에는 5 천사의 그룹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타락한 천사 한 그룹이 누구예요? 루시퍼지.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이 정체를 밝혀주셨는데 이사야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이 루시퍼가 어떻게 타락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럼 이 5개의 본래의 그룹을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찾아보면 첫째는 가브리엘 천사가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예물을 드릴 즈음에 나에게 이르니라 그랬어요.
이 가브리엘 전사는 여러분 신약에서도 나오잖아요. 소식을 전해주는 전사. 그래서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도 마리아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또 누구에게 전해줬습니까? 광야에서 양치던 목자에게 이 가브리엘 전사 나타나서 소식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기도가 들려 올라가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담당하는 것이 누구냐? 가브리엘 전사라니. 기도는 여러분 허공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하는 기도, 다시 말하면 아버지 입을 떠나서 세상에 들어왔던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기도는 반드시 금대접에 바쳐서 하늘보좌에 상달되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이제 70년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약속하신 포로 생활을 다 끝마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2,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 저녁 제사 예물들을 지금 기도했는데 가브리엘은 이 사람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 가브리엘이 그랬지요. 빨리 날아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는 미카엘 천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또 하나님 말씀 강의하면서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 다섯 천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에 정말로 이 네 장로, 네 짐승이 뭔가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 전국 갔다 왔다고 거짓말하는 사람 속지 않는다는 얘기. 왜? 성경이 없는 건 세상 없는 유명한 신학자고 유명한 설교가도 그 거짓말쟁이에요. 속지 마세요. 두 번째 미가엘 천사는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 미카엘이 일어서리니 이는 네 백성의 자손을 위하여 일어서는 위대한 통치자라 그랬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한 건 여러분 누가 했습니까? 천사들이 해서 천사들이.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생긴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것이라. 그때 네 백성이 구제될 것이 곧 그 책에 기록되어 발견될 모든 자들이라. 이 미카엘 천사가 뭐하는 통치자라 군대.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왜 거짓말로 얘기하잖아요. 구약은 성부시대다. 여러분 하나님 만약 구약에 나타났다고 그러면 본 사람 다 죽어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이에요. 성경을 올바로 읽으세요. 성경을 올바로 읽지 않는 사람들이 거짓말로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본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죽지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제 뵙느냐? 요한계시록 가서 마지막 언제 백보자 심판에 가서 심판받을 때 뵙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천사는 누구냐? 세 번째 천사는 불의 천사 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계시록 14장 18절에 보면 불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또 한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너희 예리한 낫을 대어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이는 그 포도들이 다 익었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불의 천사. 이 불의 천사가 누굽니까?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때 밤에 불로 인도하던 천사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앞에 가시어 그를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시어 주야로 가게 하시니 하나님의 백성을 출애굽할 때 인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2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 앞에서 없애지 아니하시니라. 출애굽기 14장 24절 새벽 경점 때 주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하여 이집트인의 군대를 보시고 이집트의 군대를 불안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불의 천사, 물의 천사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한 사람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9장 23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솟더라. 24절,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불을 비처럼 내리시더라 그랬어요. 유황불을 비처럼 내리시더라. 왜 그랬습니까? 심판하시려고. 네 번째는 물의 천사 그룹이 있는데, 이 물의 천사 그룹도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올바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은 참 하나님과 그랬어요. 참 하나님과 왜 그랬을까요? 거짓 하나님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된 하나님을 자꾸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 장난입니까? 사탄 마귀의 장난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게, 성경 읽는데 게으리 하지 말고 성경의 법대로 성경을 읽으라 그러잖아요. 속독법으로 얼마나 맥독을 많이 했고, 이게 마귀 장난이에요. 속지 마세요. 자, 계시록 16장 5절에 보면 이 물의 천사에서 나오는데, 또 내가 들으니 물의 천사가 말하기를, 오 주여, 주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의로우신 분이시니 주께서 이렇게 심판하셨나이다. 자, 창세기 7장 4절에 보면 노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 7일이 되면 내가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땅 위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시니라. 그때 누가 동원됐습니까? 물의 천사가 동원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천사가 누구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찬송하는 천사. 이 천사 이름 루시퍼라고 그랬지. 그때 루시엘이었지. 가브리엘, 미카엘 하듯이. 그때 루시엘이었지. 그런데 이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하다가 뭐가 됐습니까? 루시퍼로 전락되어버려요. 이게 사탄 마귀 우두머리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탄 마귀 루시퍼에 대하여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와 타락한 후에 루시퍼를 우리가 한번 성경에 찾아보겠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의 모습은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17절에 기록됐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말하라. 주 하나님이 같이 말하노라. 너는 완전한 규모로 확정한 자라.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움이 완벽하였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지니 네가 창조된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4절에 보면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네가 불의 돌들 가운데를 위아래로 걸었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죄악이 네게서 발견되기까지니 너는 네 길에 완벽하여졌다 그랬어요.
이게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의 모습이죠. 타락하기 전 루시엘, 완벽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찬송하는. 그런데 이가 타락한 원인을 보면 16절에 보면 내 상품이 풍부함으로 그들이 폭력으로 내 가운데를 채워서 내가 죄를 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 쫓아내리라. 옷 없는 구루가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로부터 너를 멸하리라. 네 마음이 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높아졌고 너는 내 지혜를 내 찬란함으로 인하여 변질시켰도다. 내가 너를 땅에다 던질 것이며 내가 너를 왕들 앞에 두어 그들로 너를 보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이 왜 루시퍼가 왕이 된 줄 아세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땅에다 루시퍼를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주관자지. 타락하기 전에 루시퍼의 모습과 타락한 후에 루시퍼의 모습을 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보면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민족들을 연약하게 하였던 네가 어찌 땅으로 끊어져 내렸느냐 이는 네가 내 마음속에 말하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내 보좌를 하나님의 별들보다 높일 것이요 내가 또한 북편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 높은 곳들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너는 지옥까지 끌어내려질 것이요 구렁이 사면까지 끌어내려지리라. 너는 너를 보는 자들이 너를 자세히 살펴보고 숙과에 말하길 이 자가 땅을 떨게 하고 왕국을 진동시켰으며 또 세상을 광야같이 만들었고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으며 그의 갇힌 자들의 집을 열어주지 않았던 그 사람이 아니냐. 그렇지. 이게 타락한 루시퍼의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보좌에 뭇별들, 다른 천사들 제일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이 보좌에 제가 앉아보겠다는 거예요. 교만이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없는 것들을 말하는 것들은 이 루시퍼가 똑같은 사상을 가진 자들. 하나님은 언제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 하신 것을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 사상에 루시퍼 사상이 끼어들었다니. 여러분 아무거나 전한다고 여러분 말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또 아무거나 유명한 신학자나 유명한 설교자들 여러분 책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영생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성경을 읽으시고 올바른 것이 무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아셔야 됩니다.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조성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조성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악한 거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창조 하나님 다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주께서는 모든 것을 자신을 위하여 지으셨으니 정녕 악한 나를 위하여 지으신 악인까지라. 그래서 참 하나님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 아시지요? 전지전 무소부지하신 창조주 하나님. 예.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원리예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주의 천사가 가시덤불 가운데서 나온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보라 가시덤불이 불로 타나 가시덤불은 소멸되지 않더라. 그 주의 천사가 모세가 여러분 오렙산 가시덤불에서 가시덤불이 타잖아요. 근데 타질 않아요. 근데 누가 나타났습니까?
뭐 개혁성경 엉터리같이 하나님이 뭐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런 새빨간 거짓말 하지 마세요. 성경을 올바로 읽고 올바른 성경을 가지고 올바로 읽으셔야 돼요. 여기 보면 주의 천사가 나타났다고 그랬잖아요. 어때요? 이때 어느 천사가 나타났어요? 불의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율법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제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 그러면 어찌 율법을 섬기느냐? 범법범 때문에 더해진 것이니 약속받는 그 시가 오실 때까지라. 그것은 한 중보자의 손에서 천사를 통하여 제정된 것이라. 하나님께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셨다는 얘기. 여러분, 성경의 흐름을 올바로 아셔야 돼요. 가문이설로 괜히 거짓으로 말하는 게 여러분 속지 마세요. 마지막 추수 때도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추수하시는데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니까 독보리를 뿌린 그 원수는 마귀며 추수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라.